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비유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아니면 네 가지 종류의 땅, 좋은 땅의 비유라고도 설명이 되는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모여 있는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이 말씀은 깨닫는 자, 저희들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어떻게 선포를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인데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또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당연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람의 발에 밟히거나 아니면 고스란히 드러나 있으니까 새들의 모이가 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다행히 뿌리를 내렸지만 그 뿌리가 깊게 박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곧 메말라 죽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곧 기운에 막혔습니다. 섭니다. 기운이 막혔다라는 것은 14절 말씀에서 약간의 힌트를 가지고 오면 열매는 맺혔으나 온전한 열매가 아닌 결국은 먹지 못하는 열매를 맺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결국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이나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많은 무리가 아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서 묻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시는 결국은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1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비유의 설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관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졌던 그 땅의 종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단단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 단단한 그 길가 가운데 그 씨가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는 마귀로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 해방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해방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떠한 말씀을 읽으려고 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는 전화기나 아니면 또 뭔가 재밌는 게임들이 그런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낚아챈다. 약간 이 소매치기가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낚아채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주위를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오후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가기 전에 꼭 챙겨서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스크였습니다. 병원에서도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체온을 재고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바이러스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러스가 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 이런 간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소매치기 그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곳. 그렇다면 그 간판을 본, 그런 문구를 본 저희들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입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자주 저의 손이 저의 지갑이 있는 주머니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지갑이 들어있는 주머니에 자주 손이 가서 지갑이 있는지 확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마귀가 이렇게 낚아채어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인가요? 우리가 말씀을 가질 수 있게 방해하는 요소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우리의 마음을 채어가는 요소들에게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저희들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스라엘 땅 중에는 석회석으로 형성된 지형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석회석을 사용해서 많은 무덤들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석회석 위에 살짝 흙으로 덮여진 땅들이 또한 많았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흙에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와 함께 씨가 흙과 이렇게 섞여서 금방 자라게 되지만 뿌리가 바위를 뚫지 못하기에 뿌리가 깊게 심기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뿌리를 내리나 잠깐 믿다가 시련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무너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런 경험을 또한 그런 모습을 가끔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 큰 기쁨에 사로잡힙니다. 그러한 그 기쁨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현실은 바뀌어진 것이 없고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바로 전날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안에 분명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감당하지 못하는 그 기쁨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뛰어듭니다. 그렇지만 현실 가운데서 바로 부딪히는 그 시련과 고통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고통 때문에 영생을, 구원을 포기하여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많은 그 성경 안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볼 때에 그 정말 구원의 기쁨을 살았던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3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기쁨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고통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렇지만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진 그 삶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지만 그 현실 가운데서는 고통과 시련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련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반한다라는 말을 썼지만 배반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을 더욱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속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이 우리를 막기 때문에 열매를 온전히 못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긴 맺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을 했냐면 묵상을 하게 됐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을 염려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부를 원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질 수 없으며 내가 내 아의 기쁨을 만족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라는 말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보고 대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을 놓아서 막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에 대한 탐욕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에 대한 종욕이 우리를 늘 하나님으로부터 막아서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 부에 대한 탐욕, 나의 만족에 대한 종욕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열매로 우리의 삶이 맺혀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그 온전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좋은 땅, 그 좋은 마음, 착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리고 방해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염려 없이 재물과 기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들은 생각은 예수님은 어떠하셨는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방해,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죽음이라는 그 시련 가운데 계셨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세우며 염려 없는 충분히 세상의 모든 재물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시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이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며 자신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채우신 분이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좋은 땅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만 정말 착하고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착하고 우리가 그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좋은 땅이 될 수 없으나 좋은 땅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알게 됩니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짜였음을 믿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좋은 땅을 받았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인데 정말 진정으로 좋으신 그 좋은 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길가이지만 바위가 있는 곳 땅이지만 그리고 가시 돈불 가운데 있는 그 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좋은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좋은 땅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떨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떨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진짜이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진짜 메시아이고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어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진정한 좋은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경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